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며 오전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실풍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외쳐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3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잠이 되시.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과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4절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힘하니 영광의
사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3절에서 26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대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루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눌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래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던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대를 거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죠?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야 보람된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또 세계 경제가 엄청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 모든 물가가 막 올라가는 심각한 상태에 있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고 이 세상 모든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지만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나를 위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신다면은 내 마음에 들어요, 안 들어요? 내 계획대로 돼요, 안 돼요? 내 원하는 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돼. 그러면 세상 사는 게 힘든 거고 스트레스 받고 낙심이 되고 원망이 되고. 제가 오늘 아침에 6시 10분에 교회 와서 주님, 제가 오늘은 성경을 안 읽고 좀 책을 읽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100장을 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읽는데 어저께 제가 국민일보에서 보고서 책을 구입한 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란 책이 얇은 게 있는데 그걸 봤어요. 목사님이 모태신앙,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권사님. 그런데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섬기다가 신학교 가서 목사님이 되고 미국에 유학까지 갔다 왔는데 교회 담임 목사를 하다가 점점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야. 그래가지고는 부처님 믿어도 되고 다 자기 맘대로 뭐 믿어도 된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했어. 성도들이 아멘 하겠어? 우리 목사님 이상하다 막 그러고 사모님한테 찾아가서 막 그랬어. 이 목사님이 도저히 양심을 속일 수 없다 그래가지고 사표를 냈어. 그리고 가족하고 의논했어. 나 하나님 못 믿겠다. 나 하나님 못 믿겠으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 떠나고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 안 믿는 가족으로 돼버렸어. 아니 목사님이 모태보다 모태 신앙인데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것 같아. 거듭나지 못하고 목사 된 것 같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난 체험이 없는 것 같아. 난 그분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목사도 이럴 수 있구나. 원래 그런 것이지만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교회 당회장까지 했던 분이
예수 안 믿어버리는 건 뭐요? 아니 성도들도 그럴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왜 그러느냐? 성령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지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비하면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믿죠? 천국 믿어지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상을 살며 신앙을 가진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역사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세상은 실패가 돼. 마음에 안 맞아. 하나님 원망되고 불평되고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것보다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하시는데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나를 그 역사 속에 쓰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는 눈이 열려지면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40년 종로로 타는 걸 이끌어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를 받아가지고 온 게 어디까지 왔느냐? 홍해 앞에 왔어. 홍해 바다에 막 파도가 넘치며 뒤에서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겠다고 막 쫓아오고 있는 거야.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하나님 인도를 받았는데 오두 갈두 올 수 없고 홍해에 들어갈 수도 없고 이 상태에 팍 빠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원망했잖아. 우리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이거 죽게요. 원망을 막 했어.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한번 보면은 하나님이 뭘 보여주려고? 홍해를 가르치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시고 어떤 방법이 있구나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미리 다 생각을 하면은 뭐가 돼? 은혜가 된단 말이야. 기대가 된던 거야. 하나님이 어떤 기적을 베푸실 것인가? 나에게 어떤 역사를 베푸신가?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보는 눈이 이렇게 전혀 반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신다면 내게 일어나는 모든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시다라는 걸 기대를 거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역사 속에서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 역사를 우리가 눈을 떠야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사도 바울 속에 나타난 놀라운 은혜가 뭐냐? 편안할 때 나타나는 게 아니고 풍랑 속에서 받는 뭐요? 아멘. 박자 맞아야지. 풍랑 속에서도 받는 은혜.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여러분에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분은 성령 받고 하나님이 이방인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복음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어요. 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하신 역사가 복음으로 온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될 계획을 알았던 거야. 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로마라는 곳이 최고, 온 세계를 땅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면 로마를 통하여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겠다는 걸 깨닫고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 것으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목적에 같이 생각을 두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한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려는 생각에 잡혀 있었다가 사도행전 11장까지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도록 환상을 보여줘 거기까지도 봤는데 그 다음에 12장부터 베드로 얘기가 안 나와. 왜? 성경의 흐름은 이방인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베드로는 그 생각을 벗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교대가 되고 이제 누가 나타나냐? 이방인 선교를 향하여 사명을 받은 이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의 역사가 13장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계속되면서 로마의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 많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도행전 21장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그래. 그럴 때에 예언하는 사람들이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잡히면 죽습니다. 거기 가면 안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 말할 때에 사도 바울이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이방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보면은 사도 바울이 정말 고백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올라가. 결국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잡히게 되고요. 잡히게 되어서 사도 바울이 죄수가 될 때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주께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 정확한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붙들었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눈을 뜨고 죽기를 각오하고 가는 길로다가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자기 자신이 죄수가 된 것을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걸 보고 나는 로마 시민이니까 가이사 황제에게 내가 재판받기를 원하노라고 해서 신청을 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게 되는 환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평상시 로마로 가기를 그렇게 원했어도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이제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신청해가지고 로마를 가는데 어떤 거로 가느냐? 죄수가 돼요. 병사들이 도망 못 가게 지키고 죄수로 가는 거예요. 로마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신기하고 놀라워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냥 로마로 선교하러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갔다면은 사도 바울은 가지도 못하고 죽었을 거야. 왜냐?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얼마나 유대인들이 미워를 했든지 사도행전 23장 12, 13절에 보면은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겠다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라? 40여 명이라. 바울 죽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그냥 갔다면 이 사람들은 다 죽었을 거야. 근데 로마 군사들을 지키니까 못 죽이게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로마로 수송되어 가는 과정에 이제 배를 타고 갈 때에 가는 계획에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 항해하는 게 위험합니다. 이 항해를 하다가는 큰 태풍을 만날 것이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고 가야 됩니다. 라고 자기를 후송하는 백부장에게 이 얘기를 해요. 그 당시 백부장이면 최고 권력자였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선장하고 손주 불러놓고 아주 죄수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가면 풍랑을 만날 거라 그러는데 어때야 됩니까? 그러니까 선장과 손주가 뭐냐? 백부장님, 우리는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고 평생 사는 사람이에요. 절대로 풍랑 없습니다. 갑니다. 간대요. 그럴 때에 백부장이 누구 말을 믿어? 바울은 뱃사람도 아니고 경험도 없는 사람이고 선장과 선주는 평생 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배로다가 전문적이고 배에 대해서는 바다에선 전문적으로 아는 사람이면 누구 말 믿겠어? 선장과 선주 말을 믿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저 바울 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무슨 잘난 척해. 지가 뭘 안다고. 그러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렇게 출발을 했는데 며칠 못 돼서 오늘 성경의 배로 유라굴루 광풍을 만났다. 여러분, 태풍하고 광풍이 뭐가 달라요? 태풍은 계속 한 방향으로 불면서 파도가 일어나는데 태풍 같은 것은 경험 많은 뱃사람들은 방향을 맞추면서 조절할 수가 있어. 광풍은 뭐요? 미친 바람이요. 이리 불다 저리 불다 이리 불다 막 완전히 소용돌이를 치면서 정신없이 막 불어대니까 아무리 경험이 많고 숙달 됐다 할지라도 광풍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 그랬어요.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고 배에 있는 그 모든 곡식들 모든 물건들 팔 거 다 버리면서 배 가라지 않게 하려고 하면서 구원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 그때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에 뭐가 들었을까? 아이고, 저 사람 말을 들을 걸. 저 사람 말을 들었으면 우리는 안 죽을 건데. 저 사람 말을 무시했기 때문에 아이고 하고 아마 후회를 100번이나 1000번 더 했을 거야. 선장, 아이고 내 경험 믿었다가 완전히 망했다. 선주, 아이고 빨리 돈 벌어보려고 했다가 완전히 한 거지가 됐다. 얼마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을 지경이 됐을 때에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열나흘이 됐어. 열나흘 동안 사람들이 먹지 못하고 막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에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에 보니까 사도행전 27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렇게 했는데 유라굴루 광풍이 들어가니까 사도행전 27장 19, 20절에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런 상태에 빠졌을 때 사도 바울이 27장 30, 23절 25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주인공이 됩니다.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이여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딱 봐요. 이제 여기서 이제는 풍랑 속에서 구원의 영역이 없을 때 선장이 누구요? 이제 선장이 누구요? 바울이요. 지도자가 누구요? 바울이요. 생명을 건질 자가 누구요? 바울이요. 바울은 그 사람들이 볼 땐 뭐야? 죄수. 할 말이 없는 죄수. 신분도 없고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죄수였던 바울이 유라굴로 강풍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사건을 통하여 살 여망이 없는 강풍 속에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세우면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을 통하여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가 믿어지게 만들고 사도 바울을 통해 모든 사람을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바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에 닥쳤다 할지라도 아무리 경제적인 바닥에 났다 할지라도 내가 해결할 길이 아무것도 없어. 그럴 때에 하나님은 돈 못 주시는 분입니까? 안 주시는 분입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어렵다면 안 주시는 거지 못 주는 게 아니죠. 내가 큰 어려움에 빠질 때 해결 못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해결을 참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잖아.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은혜야.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보고 일반 간증하는 사람들 다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죽을 병에 걸렸든지 사업에 부도가 났다든지 인간 힘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붙들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께 사모했을 때에 은혜가 임했고 응답이 임했고 문제가 해결되었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는 고난 속에서 나타나고 훈련 속에서 나타나고 감당하지 못할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원리를 알아야 눈을 떠야지.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겠다면 우리는 내 현실 속에서 풍랑과 같은 현실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해결할 길이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기대를 걸어야 되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중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을 보는 눈은 흰 자를 통해 보는 게 아니고 검은 자를 통하여 보는 거다. 그러니까 세상은 내 눈이 검은 눈동자로 세상 보는 거지 흰 자로 보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뭐야? 세상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래도 고난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다. 어려움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다 그 말이죠.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진다 그 말이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다 여러분 생명을 나한테 맡겼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오. 한 사람도 안 죽습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는 데니까 그때 백부장이 바울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 선장 가서 잘난 척 했다가 바울이 하는 대로 하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다 이제 배가 막 깨져가는데 헤엄을 치게 만들고 모든 사람이 270명이 다 구원받아
멜리데 섬에 딱 도착을 한 거야. 그런데요, 그 섬에 도착을 해서 완전히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추워서 덜덜 떤데 나무를 해서 이렇게 불을 태우는데 사도 바울이 나무를 집었는데 독사가 탁 물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래? 저 사람 배에서 구원받아서 분명히 뭔가 죄가 있는 사람이다. 독사에 물렸으니까 즉시 죽을 줄 알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뭐래요? 와, 신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생각이 기준이 없어. 그냥 이랬다 저랬다. 금방 부활 때는 죽을 거다가 그 다음에 또 사니까 신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사도 바울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보여주는 거야. 왜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믿기만 하면 돼. 무조건 아멘 하면 되고 하나님께 기대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다가요, 거기 가니까 또 그 섬에 제일 큰 부자고 제일 큰 추장의 아버지가 열병에 걸렸어. 그 열병이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28장 9절 10절에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며 이러므로 섬 가운데에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여러분, 죄수가 뭐가 돼요? 주인공이 되는 거야. 우습게 취급받던 바울이 대장이 되는 거예요. 선장이 되고 지도자가 되고 영적은 하나님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성경은 바울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나에 대한 얘기고 우리에 대한 얘기고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초대교회 성을 특별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십니다. 오늘 이것만 탁 붙들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바울이 로마로 갔잖아요. 로마로 갔을 때에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8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군인과 함께 하고 있어. 근데 로마에 들어갈 때에 로마의 군인 100명이 바울을 후송했던 군인 100명이 간증할까 안 할까? 저 사람 말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말하는 대로 이루어져. 저 사람 독사에게 물렸는데 안 죽는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막 소문이 쫙 퍼지니까 바울이 로마에 들어갔을 때에 병사를 지키라 그러는데 그 병사가 바울을 섬겼을까 군림했을까? 섬기면서 바울에게 은혜 받고 간증 듣고 예수 믿게 만드는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해요? 사도행전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 신기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감옥입니까? 셋집입니까? 감옥에 죄수로 갔는데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셋집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어마어마하게 역사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엄청난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엄청난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쓰임받을 일꾼으로 사명자로 선택받은 거예요. 나는 요즘 말이죠, 우리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라는 표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기대를 겁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역사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냐?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에 있습니까? 질병의 고통 속에 있습니까? 일이 풀리지 않은 막힘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고난의 환경, 기도의 제목 다 풍랑 속에서 은혜 받는 하나님의 기도 제목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그릇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근거의 씨앗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환경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돼요. 그래서 고난 속에서 그 믿음의 눈이 열려진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반응은 감사와 기쁨이에요. 감사와 기쁨입니다.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고 드리면 그 감사와 기쁨 속에 막힘이 없이, 묶임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쏟아지는 거고 보여지는 거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실 방법이래요.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요, 자기 계획대로 안 되고 예수 믿어도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도 않는 것 같고 낙심과 원망과 절망 속에 빠졌다가 교회를 떠나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그러나 여러분, 풍랑 속에서 받는 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깨닫는 사람은 고난이 기쁨이 되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눈을 열게 되고 하나님의 방법에 눈을 뜨게 될 때에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자녀가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도에 항상, 하나님,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계획을 갖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왜요? 자녀야말로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거잖아. 옆에 아무리 자식이 똑똑해도 그놈은 내 마음 가질 생각조차 안 해. 왜? 남의 자식이니까. 내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계획을 갖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아버지의 역사를 이루는 게 자녀잖아요. 그걸 보고 영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영이 하나가 되는 건 뭐예요? 풍랑 속에서 받는 은혜의 진리를 눈을 떠야지 돼. 고난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기도 없는 사람은 머리로만 믿는 거예요. 기도 속에 성령이 기름 부어주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기도 속에 내 영안이 열리게 되고 기도 속에서 내 귀가 열리고 기도 속에서 믿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걸고 계시오. 풍랑 속에서 받는 은혜의 눈을 뜨기를 바라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이 만나기를 원하고 살아나는 교회, 살리는 교회로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적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능력 베풀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때가 됐어요. 여러분을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 믿음의 그릇 벌립시다.